욥은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온 친구들에게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로가 재난과 같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야 하고 도와주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함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도움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위로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밉지 않아요? 너무나 싫고 상대하기 싫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그 사람이 내 문제를, 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롭고 은혜롭고 자신을 사랑했던 분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두 가지의 생각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마음을 쏟아내는 한탄과 하나님 앞에 그런 아픔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국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고 이 고난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진리가 오늘 욥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로 혹은 내가 좋은 때를 바라는 그때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 상황,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비판하고 위로해주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흔들고 상심케 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내 속을 모르고 나의 그 삶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보증인이 되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보자, 보증인이 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보증서 주지 마라. 왜 그렇죠? 보증을 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 보증 좀 서줘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시겠습니까? 항상 속이고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보증 서주실 수 있겠어요? 욥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원한다라는 것, 우리가 필요함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도움을 구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의 요청이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매우 상심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 왜? 사람이 좋으니까. 될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요, 아무리 친하고 잘 알아도 성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가지 않으면 못 도와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로 그런 보증 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막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욥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환대였어요. 안아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선을 행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욱더 존귀하게, 거룩하게 그 능력을 쏟아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담보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보증인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담보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보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의 뭔가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것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 비전의 씨앗의 일들을 좀 준비해 가면서 부동산 일들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저한테 요구하는 게 담보더라고요. 담보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들 제가 집이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우리 집이 있을 줄 알았나. 목사님, 그냥 집을 좀 담보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이 없는 거예요.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용이 있고 아무리 목사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담보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은 집이 있기도 해요. 혹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담보가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물질? 어떤 지위? 힘?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담보,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담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담보가 되셨어요. 담보가 된다는 건 뭐냐?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내 위험을 대처하는 것, 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담보를 내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 나의 보증인이 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담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보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내 담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서, 여러분, 내 보증인도 되어주시고 내 담보도 좀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담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격을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오늘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담보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있었어요. 그가 그 아버지와 또 그의 가족들이 그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지 않다 보니까 중국에는 유다를 속여서 유다의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일을 행한 줄 알고 다말을 이제 심판하려고 했었는데 그가 유다가 줬던 도장을 보여주면서 그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그 위험을 피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내 담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약속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에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욥은 간절한 심정으로 끈질기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오직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욥처럼 상실과 좌절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멈춤 없이 기도해야 돼요.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는 내가 그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7번, 70번 그의 더 많은 수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뺨을 탁 때렸어요. 근데 그 뺨을 맞고 여러분 언제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하자면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뺨을 맞고 참는 것과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더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뺨을 맞고 참는 것보다는 기도했다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뺨을 맞고 뺨을 참는 것은 더 오래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해서 내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더 멈추고 그것 때문에 더 상심하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욥은 뭐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히 욥처럼 정말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